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안에 오신 그분을 우리의 모든 공급으로 받아들이는 생활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신약에 보면 먼저 우리에게 바로 은혜를 가져오셨고 참된 실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실제를 그분이 가져오시고 우리 안에 주셨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사역은 바로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모든 공급으로 우리에게 제시하는 겁니다. 그분을 이렇게 체험하라. 그래서 우리가 항목이 많죠. 그분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체험하고 만유의 주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또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생명 주는 영으로 또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화목제물로 체험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맏아들로 체험하고 만물의 머리, 교회의 머리로 중보자로 어제 온전케 하시는 분으로 믿음으로 또 우리의 큰 목자, 우리의 능력과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원함도 체험하라. 또 그분을 우리의 음식, 음료, 또 우리 안에 우리의 거처, 우리의 영광의 소망으로 모든 항목으로 체험하라고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항목 중에서 사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의 맏아들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맏아들. 그리고 우리는 그의 형제들의 체험을 누리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은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고 분배한다는 기본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항목은 바로 그리스도를 바로 우리의 하나님의 맏아들, 우리의 또 맏형이라고 말하죠. 우리는 그의 형제들로 누리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맏아들이 될 수 있는가? 우리가 이게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13장 33절에 특별히 시편의 둘째 편에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언급을 하죠. 33절에 보니까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시작은 이렇게 하죠.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부활시켰다는 부활. 예수의 부활은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 그 시편 두 편에 오늘 기록되어 있죠. 바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예수의 이 부활은 바로 우리 주님의 두 번째 출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가? 우리 주님은 원래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셨습니다.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 안에는 신성, 하나님의 요소가 있었지만 그분도 우리 같이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분에게도 인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원래 그 안에는 하나님이지만 그는 육신을 입으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육신의 그 인성도 이제 다시 한번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성의 요소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분의 인성의 요소가 높이 올려져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다. 이런 뜻을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할 때 주님께서 내가 다시 오늘 너를 낳았다. 어떤 부분을, 원래 신성의 부분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그 인성을 가지고 있는 인성의 부분도 주님의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요소를 갖게 돼서 하나님의 맏아들이 됐다. 맏아들은 바로 그 인성의 모습에서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들도 우리 인성을 가지고 있죠. 우리들도 결국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그분은 맏아들이시고 우리는 그의
형제들이다. 이렇게 이게 중요한 내용인데 왜? 이 내용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가장 중요한 항목입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그 인성의 모습이 하나님께 다시 태어날 필요가 있는데 그 다시 태어남이 무엇을 통해서?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 그 부활은 바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하는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공급하는 길이 열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맏아들은 바로 우리를 이끌고 인도하시는 분이다. 그분이 선두자죠. 선두자. 모든 것의 선두자니까 우리는 그의 형제로서 그분을 따라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많은 형제, 우리는 뭐예요? 많은 그의 형제들이 됐고 바로 우리 예수님의 그분은 부활하신 주님은 바로 맏아들이 된 겁니다. 맏아들. 우리는 그의 많은 형제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형제 이렇게 부르죠. 형제라고 부르는 이유는 다른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첫 번째 인성적인 면에서 첫 번째 가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맏아들이시고 우리는 그 결과 그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의 형제들이 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됐다. 많은 형제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지만 우리끼리 볼 때는 바로 우리들은 서로 뭐예요? 형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또 주님 입장에서 우리가 주의 형제들이 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생명을 나누어 준 결과다. 그런 많은 형제들을 우리가 곧 교회라고 말하는 교회. 교회는 뭐예요? 사실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 또 뭐예요? 교회는 바로 주의 형제들의 모임입니다. 주님을 맏아들로, 맏형으로, 우리는 그의 형제들로.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자신 생명을 나눠주는, 분배하는 하나님의 사역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부활이 무엇인가? 부활은 사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주어지는 것이 부활이에요. 부활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결과가 뭐예요?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거듭남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의 부활은 곧 뭐예요? 우리의 부활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우리의 곧 부활이 되고 바로 우리는 바로 그 아버지의 생명을 우리가 다 받아들인 어떤 결과, 그것을 우리가 교회라고 말한다. 그래서 부활은 다른 뜻이야. 아버지의 생명이 우리가 받아들이고 체험된 그 사실이 곧 부활의 실제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실제로 뭐예요? 부활의 실제가 있어요. 그 부활이 뭐예요? 우리 안에 영접된 생명이신 그리스도죠. 우리 주님 말하죠.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이미 우리는 뭐 부활의 영역 안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믿음의 삶을 사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나눠준 결과는 곧 교회가 된다. 이렇게 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나는 로마서나 서지서에 나오는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생명의 분배, 생명의 나누어짐이 하나님의 경륜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사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요? 영생을,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을 주기 위한 겁니다.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인, 분배받은 자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그냥 창세기에 나오는 그 2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를 보면 어떻게
아담과 하의 관계를 설명할 때 아담은 흙으로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 만들어졌지만 하가 만들어진 것은 아담의 갈비뼈에서 만들어졌어요. 하는 흙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바로 아담의 생명의 나눠줌을 통해서 하가 생긴 거. 마찬가지로 이 교회는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 교회의 참된 실제는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에 속한 것만이 교회다. 우리가 말하는 그냥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고 예수 믿고 모이고 이게 사실 교회가 아니고요.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연결된 자들. 그러니까 당연하게 휴거는 교회는 휴거돼요. 교회는. 왜? 그분의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당연하게 휴거가 될 수밖에. 교회라는 단어는, 교회라는 우리가 진짜 교회에 속해 있다면 생명으로 연결된 자면 우리는 당연하게 휴거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다. 그래서 참된 교회는 환난을 통과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진짜 참된 교회 안에 속해 있는가? 거기에는 의문점이 있죠. 모든 교회 출석했다고 교회가 될 수 있는가? 아니죠.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을 분배받은 자만이 교회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냥 교회가 성경에서 교회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가족이다, 권속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또 권속이라는 단어는 가족이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 모두가 그의 아들들로 하나님의 가족이죠. 가족. 이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임입니다. 총체.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함께 있을 때 그것을 뭐라 그래요? 교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그냥 교회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아마 에베소서 1장 23절을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러니까 교회는 그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표현도 하고 또 교회는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어떤 충만이지. 우리 그리스도가 아주 충만한 그리스도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야 이유는 어떻게? 교회가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다양함은 무엇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양하게. 그리스도의 다양한 면을 우리가 각 교회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뭐예요? 충만이다. 그러니까 아마 교회는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표현하는 곳이, 표현되는 곳이 바로 교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곧 우리의 집도 되고 하나님의 집도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그리스도가 있고요. 그리스도가 계속 공급되면 교회가 됩니다. 아니, 그리스도와 교회가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와 교회가 이제 하나가 될 때,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 될 때, 뭐 사실 이건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이게 제가 나의 머리가 있고 머리를 그리스도라 그러고 이 몸을 교회라고 말하면 뭐 그리스도와 머리와 몸은 원래 하나죠, 하나. 근데 만약에 구분한다면 머리인 나 또 몸인 나가 있어요. 근데 이 전체를 뭐 이것도 나고 머리도 나고 몸은 교회라고 표현한다면 이 머리와 몸이 이렇게 하나가 될 때 이것도 나죠, 나. 이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십니다. 이 몸은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근데 이 머리와 이 몸이 하나일 때 그것도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라고 불러요. 그렇죠. 아니, 우리가 머리하고 몸을 따로 부를 수는 없죠. 그냥 우리 나를 부를 때는 뭐 이 머리와 몸을 같이 부르죠.
구분을 이렇게 한다면 머리와 몸을 우리가 구분해서 말할 수 있지만 이게 하나가 될 때 이것도 그리스도라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원래 개인적인 그리스도가 있고 그의 표현인 몸이 있는데 바로 그 그리스도와 몸이 하나가 될 때 이것을 우리가 소위 말하는 단체적인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 전체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로 충만될 때 누가 표현되냐면 하나님이 표현된다 이 뜻이에요. 새 예루살렘은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 된 충만함입니다. 그것을 그리고 거기서 누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표현되고 나타난다는 뜻을 의미한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교회는 누굴 표현해요? 그리스도를 표현합니다. 작게. 그러나 더 크게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는 둘이 하나가 될 때 누굴 표현해요? 그건 하나님을 표현한다. 교회는 작게만,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표현하겠지만 결국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가 돼서 충만함을 나타내는 결국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표현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 될 때 이것을 단체적인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 이런 이해를 갖고 있으면 그것은 단체적인 그리스도는 곧 뭐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하나됨. 그것은 곧 누굴 표현하냐면 하나님을 표현하는, 진짜 하나님의 충만함을 표현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그 말이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지체가 많이 있고 지체 가운데 그것이 몸이고 그래서 그것이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도 바로 그렇게 연결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교회가 더해질 때 그것은 하나님의 충만함이 되고 하나님의 표현이 된다. 그러한 의미로서 그것이 바로 새 우주에서 말하는 새 사람, 이 우주의 주인인 새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 그리스도는 지금 이 땅에서 그리스도는 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통일이라는 뜻은 하나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가 지금 하시는 일은 모든 교회를 하나 되게 하죠. 근데 결국 이제 우리 그리스도와 교회가 이렇게 하나가 될 때 결국 그 결과 이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 이 우주가 하나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작게는 지금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일을 하고 계시지만 결국 이 마지막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때는 우리가 말한 이 우주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진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 된다는 우주 안에. 그 새 하늘과 새 땅은요, 새 하늘과 새 땅이니까 이게 우주의 하나됨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는 우리 땅과 이 우주하고 이렇게 구별되어 있죠. 이렇게 은하계가. 그러나 앞으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때는 이 우주와 이 땅이 뭐예요? 하나 되는 실체를 그리스도 안에서 가질 수 있게 된다. 이런 뜻이 이 말씀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십니다. 지금은 작게는 그리스도는 교회를 통일시키지만 결국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 우주와 이 모든 믿는 자들과 하나 되는 역사를 갖게 될 것이다. 이 일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런 뜻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의 형제들이 됐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제 하나님의 맏아들이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죠. 그분은 하나님의 본성을 갖고 있고 그분은 하나님의 뭘 갖고 있어요? 영광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분배받았어요. 그것을 생명으로 우리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생명이 있고 우리 안에 본성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나누어 받은 자들. 신앙생활은 우리의 인격이 새로워지고 멋있게 되고 도덕적인 사고 윤리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참된 신앙생활은 우리 안에 받아들여진 그 하나님의 그 신성한 생명이 점점점 증가되는,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 안에서 점점점 증가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신성한 영광이 우리 안에서 점점점 증가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 안에 영접된 우리 그 생명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 본성, 영광이 우리 안에서 점점점 채워지고 넘쳐나는, 우리는 점점점 작아지고 그분의 생명과 본성과 영광으로 채워질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외적인 어떤 개선이나 좋은 사람이 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그 생명과 본성과 영광으로 충만되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어떤 도덕과 윤리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과 영광으로 늘 채워지고, 이것이 내 안에 넘치는 것이 신앙생활이구나. 교회 생활은 무엇이냐? 교회 생활은 바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과 영광이 점점점 넘쳐나 우리 안에 확장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표현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영접되고 하나님 나눠주신 그 생명, 본성, 바로 그 영광에 집중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과 영광을 따라 살기를 원한다, 거기에만 관심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진짜 교회가 돼요. 이것이 뭐예요? 교회 생활의 핵심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말로 이렇게 말로 이렇게 표현했죠. 어렵죠. 그러나 이것은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명으로 얻는 게 성경의 핵심적인 주제예요. 바로 그 생명은 실제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생명과 본성과 영광을 우리가 갖게 돼요. 처음에는 그것이 아주 작죠. 우리가 아이들도 우리 안에 엄마 뱃속에서 잉태될 때 작죠. 아주 보이지도 않잖아요. 한 1주일, 2주일 돼도 찾지도 못하는데, 근데 그 생명이 점점점 확장되고 성장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과 영광이 이미 심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이것이 어때요? 성장하는. 이게 뭐예요? 신앙생활. 그럴 때 여러분들은 결국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과 영광으로 충만해서 진짜 하나님의 참 뭐예요? 아들들. 우리는 입양된 자가, 우린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신 분이에요. 우린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진짜 태어난, 거듭난, 진짜 태어난. 내가 너 날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진짜 난 하나님의 친자입니다. 친자. 여러분 안에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본성이, 영광이 우리 안에 있는 거. 그것이 점점점 이게 증가, 그것이 우리의 생활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믿음. 거기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피를 꽂혀야 돼. 내가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생명이 성장하고 그것이 증가되는구나. 하나님의 본성이 성장하고 증가되고, 내 안에 주어진 그 하나님의 영광이 점점점 증가되고 넘치는구나. 이것이 신앙생활이구나. 그럴 때 진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참된 아들로, 결국 이 우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것이다. 그 일을 주님은 바로 우리에게,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좀 축복받고 좀 편하게 살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 안에서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자신을 다시 한번 재생산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거듭나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성장하고 증가하고 넘침으로 생명과 본성과 영광으로 채워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우리는 그의 형제들이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영접된 그 생명, 본성, 영광으로 오늘도 충만케 하시고 그 우리 안에 영접된 그 생명과 본성과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는, 그것을 따라 사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소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결국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그리스도와 하나 된 우리 모두가 새 예루살렘으로
특별히 하나님의 간증과 표현이 될 줄 믿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은 바로 그의 핵심은 바로 이것을 가르치는 이걸. 그게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쭉 하지만 바로 마지막에 바로 우리 안에 영접된 그 하나님의 생명, 본성, 영광에 집중하도록 만들어. 그럴 때 우리가 영적인 성장과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내가 이 생명을 따라 살아.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 생명을 따라서. 근데 이제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질문을 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진짜 이게 만졌는가? 내가 그분을 따라 사는가? 그분을 따라 산다고 생각하는 걸 뿐인가? 이게 그냥 그런 질문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질문이 있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데 오셨다고 말하는데 나는 진짜 그분을 따라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내가 그분을 따라 산다고 생각하고 사는가? 이렇게 그냥 질문을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에겐 거듭난 영 안에 그리스도가 진짜로 오셨어요. 그렇죠. 근데 그냥 오신 그분을 우리가 이렇게 체험하고 만지는 느낌은 우리가 영을 따라 산다는 뜻은 쉽게 말로 우리 공과에도 있지만 뭐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이 뭐예요? 영을 따라 사는 생활. 그 다음에 뭐예요? 생명을 따라. 그러니까 이 영을 따라 산다는 것은 생명의 느낌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 가장 깊은 곳에 생명의 느낌이 아주 그 느낌을 여러분들이 생명의 가장 깊은 곳에 느낌에 순종해야 영을 따라 사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항상 이 가장 깊은 곳에 그 생명의 느낌을 주의하셔요. 거기서 이렇게 스톱하면 우리는 어떻게 멈춰야 하는 건 훈련이 돼야 돼. 그래야지 주님을 실제로 내적으로 만지고 체험하는 겁니다. 그냥 대충 믿으면 돼, 알아서 하시니까 그냥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되고, 그런데 한번 나중에 혼돈이 있죠. 내가 그리스도를 진짜 내주한 그리스도를 내가 만졌는가? 그렇지 않은가? 내가 그냥 맞았다고 생각할 뿐인가? 근데 실제로 그분은 실제로 우리 안에 계셔요. 그분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만지셔야 돼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표현도 되겠지만, 근데 그 만지는 실제 일반적인 느낌은 생명의 느낌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라 그래요. 항상 여러분 깊은 곳에 그 생명과 평강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생각이 아니라 가장 깊은 영의 생명과 평강의 길을 갈 때 그것이 고매요. 생명의 느낌에 순종할 때 그것이 영을 따라가는 것, 그분이 곧 그리스도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이 믿음의 실제를 갖게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